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3쪽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우리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에 모입니다. 당연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이 갖는 의미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금요일 저녁은 일주일의 일과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홀가분하기도 하겠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마치 젖은 솜처럼 이게 무겁고 피곤한 그런 시간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반복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모일 때가 있겠지만 이 금요 기도회의 시간이 내 지친 몸과 마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나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는데요. 저도 어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제가 맞은 주사는 아스트라제니카였는데요. 우리 먼저 장로님들이 맞으시고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로 몸이 그런 것인지 마음이 그런 것인지 약간 좀 으슬으슬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비교적 가볍게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백신 주사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염려, 걱정 이런 일로부터 우리가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기지개를 켜는 이런 시간이 어소속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곳, 금식하며 회개했던 바로 그곳이 미스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일까 한 번쯤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릉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정릉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매우 중요한, 다른 곳과는 다르고 구별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곳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게 신앙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장소가 과연 주님의 전일까? 한번 좀 돌아보시고요. 팽이가 분주하게 돌아가지만 중심을 잡고 마치 이제 잠을 자는 것처럼 고요한 그런 상태를 팽이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중심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전이 내 믿음에 있어서도 또 내 인생에 있어서도 중심축과 같은 곳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왕을 이제 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비를 뽑아 나가는데요. 지파대로 1000명씩 나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족별로 오게 해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래서 이 제비 뽑기 끝에 마지막 뽑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비를 지파별로 이제 뽑고 집안별로 뽑고 이렇게 쭉 뽑아 나가서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뽑혔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마침내 백성들 앞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 제비를 마지막으로 뽑은 결과 사울이 뽑혔고, 사울이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사람을 세우셨구나 해서 온 백성들이 왕 만세라고 이렇게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현대인들도 그런 생각이 아주 없지 않을 텐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사람의 외모가 내면적인 태도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보고서 그의 체격을 보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왕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의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조금 단순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고 있으니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비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은 참 미숙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함에 비해서 그들의 생각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제비 뽑기를 마쳤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사울이 왕으로 제비를 뽑혔을 때 말이죠, 사울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울이었다면,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 뽑기를 해오고 있는데 마침내 이 제비 뽑기의 순서가 점점 좁혀져서 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여러분들 연말이나 이렇게 모임에 가서 경품을 뽑을 때요, 맨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뽑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 뽑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11번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회를 보는 이가 100, 그 다음에 10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말이죠. 정말 내가 뽑히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점점 범위가 좁혀져 와가지고 마지막 사울을 뽑았는데요, 사울이 그 자리에 보이지를 않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보아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자 가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던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사울만 알고 있는 일이어서요. 여러분들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27절) 마지막 절과 10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일을 사무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했던 것이 아니라요, 사울과 동행했던 사환들, 종들도 앞서가게 하고 말이죠. 사무엘이 사울과 단 둘이 남았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사울의 삼촌이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할 때 사울이 대답한 말이 있는데요,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일은 이미 되어진 일이지만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말이죠.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뒤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사울은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고 맨 앞에 나왔다가 자기를 뽑으니까 총알처럼 튀어나갔던 것이 아니라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사울이 맨 앞자리에 말이죠, 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앞으로 의젓하게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겸손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로 부르시지만 내가 그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사울은 자신이 없었고 두려웠고 떨렸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 있었을 것이라 여겨져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요, 목사 안수를 굉장히 여러 해 동안 받지를 않으셨어요. 과정을 다 마쳐서 안수 받을 때가 됐는데도 나는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한 해, 두 해 미루기 시작한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는 그분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나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충분히 그런 사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과 둘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제비 뽑기를 하니 사울로서는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설마 지금 사무엘이 제비를 뽑으면서요, 자기 호주머니에 사울이라고 하는 카드를 하나 몰래 숨기고서 제비 뽑기를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비를 뽑아 나가니까 사울로서는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라고 여겨져요.
자, 사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여러분, 찾을 때 사람들이 그냥 찾았겠어요? 사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짐작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고 불러냈던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부로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참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조금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본문을 만날 때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생각할 예정입니다만,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가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무엘상 10장이니까 이제 5장인데요, 15장에 가면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했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사람이든 짐승이든 무엇이든지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아마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처형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모든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렸어요.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어떤 핑계를 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또 하나,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길을 나섰는데요, 사울이 없었어요. 사울이 어디 갔냐 하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길을 내려갔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아각 왕을 살리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을 다 살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승전비를 세우고 길갈로 떠나버리고 있어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사울, 전쟁에서 이기곤 자기 이름이 박힌 승전비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가버린 사울.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은 한 사람의 서로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사울이 겸손함으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를 찾아내셔요. 그리고 세우셔요. 그리고 그를 쓰셔요. 그런데요,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자기 길을 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세요. 우리가 겸손하면은요,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는 말이죠. 이게 불과 얼마 사이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짐작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를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쓰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고 내 길을 갈 때에는 결국 하나님의 후회를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가 비록 어색해 보여도, 세상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몰라도,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그 사울의 모습이, 그 사울의 마음이 우리들이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짐작 사이에 숨었던 사람, 승전비를 세우고 떠난 사람,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자리,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새롭게 정립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짐작 사이에 숨었던 사울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 모습, 그 마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내 이름이 박힌 승전비를 세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나를 찾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사, 지치고 상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